지난 4주 동안에도 주옥 같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시간마다 은혜 주셨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은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최화진 교수님이시라고요. 미국의 그 나야 칼리지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간단한 양력은 화면으로 띄워서 소개가 나갈 것 같은데, 간단한 양력인데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줄리어드 음대 학부 및 대학원 졸업하시고 백악관에서 연주를 2회간 하시고 또 카네기홀 연주 50여 회, 또 뉴욕 타임즈 선정 가장 힘차고 아름다운 테너 소유자, 이런 기사가 나가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시간 나오실 때에 우리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동원 목사님 오셨다 가셨다면요. 이동원 목사님 교회 제가 초청을 받고 갔는데 이 목사님하고 조금 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양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했더니 유행가래요. 유행가. 목사님 교회에서 유행가도 부릅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유행가도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물들고 싶소 이런 노래, 10월의 어떤 멋진 날에 이런 그런 찬양을 하시길래 오늘 제가 무슨 곡을 먼저 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유행가를 골랐습니다. 만남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후렴 부분이 있는데 안 했어요. 좀 올려주세요. 더. 두 번째 곡도 유행가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하기 전에 제가 82년도 미국을 들어가 가지고요. 그날 그때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 이름이 미국 이름이 조금 더 올려요. 제 미국 이름이 밥입니다. 밥. 죽이 아니고 밥이에요.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를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럭을 뭐 합니까? 그랬더니 글쎄 어디서 트럭 하나를 좀 가져오래. 그래서 갔더니요.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 강대상에 선물이 하나 깔뜩 쌓여 있는데 그게 다 제 거래요. 이분이 교우님들한테 우리 요번 크리스마스 때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밥 차리는 학생이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요번 크리스마스 땐 이 학생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씩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어린애들까지도 그 선물을 준비를 해왔는데 산더미 같이 쌓인 그 선물 꾸러미를 트럭에다 싣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크리스마스 25일 날 아침 그걸 빨리 뜯고 싶은데 거긴 또 저녁 때 그걸 뜯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6시부터 밤 2시까지 뜯었습니다.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뭔가 하니 가난한 게 이렇게 행복해 여보. 가난한 게 이렇게 행복해.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할 때 엄청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을 전 맛본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지금 제가 노래하는 사랑과는 다른 거죠. 어쨌든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곡을 부르겠습니다. 유심초의 사랑이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감사합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하고 제가 서원한 기도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좋은 목소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소리 가지고 저의 사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기가 소원입니다. 이런 서원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저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제가 그저께 밤서부터 그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오늘까지도 목이 안 풀립니다. 일단 목이 풀리면은 노래를 더 잘할 것 같으면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를 오늘 운전을 해왔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차가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저희 형님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을 했는지 얼마 전에 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비게이션을 찍고 여기를 왔어요. 오래간만에 운전을 하니까 좀 참 서툴르기도 하고 좀 불안했습니다. 제가 여기로 오면서 여기가 어딜까 그러고 오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데로만 왔어요. 제가 살던 데가 저는 왕십리입니다. 왕십리.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저보러 너 어디 사니? 그러면 왕십리 삽니다. 그 똥파리 살고 있구나. 똥파리. 왕십리 옛날에 그 6.25 후반에 잘 사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주위에 죄다 그 밭, 무슨 배추밭, 무밭 이러고 집들도 어느 집 하나 번듯한 집이 없었고 저희 집도 참 가난한 집이었어요. 지금도 제 뚜렷한 기억 속에 저희 집 식구가 살던 방이 기억나요. 제가 그리려면 요만하게 그립니다. 거기서 8식구가 살았어요. 할머님, 부모님, 형제 2분, 형님 2분, 누님 2분, 제가 막내예요.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누님이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속에서 그 어린 시절을 자라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가난이다, 고난이다 이런 단어하고 전 거리가 완전히 먼 사람으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버님께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셔가지고 왕십리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왕십리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 집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본당에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저희 집이 그렇게 컸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보러 부잣집이라고 그랬고 저는 제가 부잣집 아들로 알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있으면은 저희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면 청량리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엄청 큰 집인데 어느 날 아버님 사업이 갑자기 망합니다. 그래갖고 그 집에 갑자기 그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돈 받으러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거는 여러분이 뭐 흔히 보통 꼬주고 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10명, 12명 되는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막 뭐 내던지고 욕하고 그 사람들의 횡포라는 건 하여간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사람들이 오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어느 날 결국 결단을 내리시고 집을 팔고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집을 팔았어요. 빚잔치를 하고 이사를 갔는데 빚이 안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쫓아와요. 또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몇 번을 갔나 모르겠는데 언제 그 사람들이 안 쫓아오는 거 하니까 제가 어느 날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1살, 2살 때 살던 그 조그만 방 하나가 남았는데 거기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안 쫓아오더란 말이에요. 그 방에 가끔가다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게 됐을까? 제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쟤네 집은 아직도 저렇게 잘 사는데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도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남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의 항상 맑았던 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느꼈는데 그 마음이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픈가 모르겠어.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사촌 땅 산 사람도 없었는데 누구 잘된 모습만 보면 그렇게 배가 아파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나는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것만은 바뀌었다. 전 2가지가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가장 처음으로 바뀐 모습이 뭐냐면 어느 날 저희 교회 나오는 어느 자매 하나가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고 너무나 잘 되는 자매를 하나 제가 보는데 그 자매를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행복했나 몰라요. 그 이후로 저는 이날립 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누구 잘된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배 아파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구 잘되면 배 아픈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행복하세요? 정말이시길 바라요. 누구 잘 되는 거
시기 오고 질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노무현 대통령 닮았대. 전 그 소리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쁩니다. 집에 와서 암만 거울을 쳐다봐도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잘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노 대통령이 국민이 사랑을 하고 신임을 하고 정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5년 동안 이끌어왔다면 제가 왜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 하나라도 못 되면 안 돼.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 두 번째로 저의 바뀐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봉독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으로 저의 심장을 파고 들어오는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의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가지고 성경책을 다 위아래로 다 읽어봤어요.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가난함과 부함을 다 체험했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읽는 순간 맞아, 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바뀌는 사람이 되겠지. 결국 그 말씀 의지하고 제가 기도한 결과 그 말씀은 오늘 저가 저되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명성교회라고 아시죠? 저기 저 천호동 어디 있는데 그 교회 초청을 받았어요. 갔더니 제 그 상반신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깥에다가 기다랗게 이렇게 늘여놨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참 잘생겼다. 제가 보기에도 잘생겼어. 근데 여러분, 제가 얼굴 잘생긴 것 빼고 뭐 볼 게 있어요? 저도 딴 사람들처럼 키도 크고 싶고 등치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모양 이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양 이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인간을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과 저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명품. 옆에 분들은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명품이신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명품다워지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설명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인간 사용 설명서. 여러분, 밥통을 하나 사도 저 설명서 따라오지 않아요? 밥통 뭐 몇 볼트 꽂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성경책입니다. 앞에서 뒤까지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기 한국에 떠난 지가 한 26년 됐지만 요새 들어와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이상한 뉴스들을 많이 봐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이 종아리 알배겼다고 뭐 수술하다가 까치발이 되는 여자를 봤어. 가슴 수술하다가 죽는 여자를 봤어. 얼마 전에 또 어떤 가수가 얼굴 뭐 수술한다고 그러다 피를 5,000cc인지 뭐 6,000cc인지를 수혈하는 사람을 봤어요. 왜 그러고 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수술하지 마세요. 천당 가면 하나님이 못 알아보세요. 쫓겨나.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갈 여력이 없었어요. 우여곡절 그때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학교만 가면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리는 거예요. 너는 왜 딴 애들은 다 돈 가져오는데 너만 돈 안 가져오니? 월사금 낼 때만 되면 저는 시달렸어요. 어느 날도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려서 돈 꼭 가져오라고. 예, 가져오겠습니다. 집에 오면 어머니가 저녁 쌀을 못 사가지고 쩔쩔매는 그 어머니의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히 입을 못 띄겠더란 말이에요.
허구한 날 제가 학교만 갔다 오면 이만한 커다란 껌둥이가 저를 기어올라. 이게 저를 제일 좋아해요. 그 맨날 땅바닥에서 자고 돌아다니니까 더럽잖아요. 맨날 씻겨가지고 허구한 날 씻겨 털 말려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들어놓 일어나서 손. 훈련을 시켜가지고 개 목에다 끈을 껴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돌고 들어오면은 뭐 학비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어잖아요.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개 목에 끈을 껴가지고 바깥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누이가 형님한테 쟤는 어떻게 돼 내가 학생회가 책 한 장 안 들여다보고 저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개만 끌고 돌아다니네. 애가 곰 같다 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곰인가. 학교를 어느 날 갔는데 친구 하나가 화진아 너 나하고 우리 교회 나가지 않을래? 교회 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니? 너 말이야 노래를 잘하니까 내가 우리 성가대 지휘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노래 한 번만 해봐. 그럼 너 그 성가대 가운 입고 하얀 가운 입고 노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야. 나 그거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거 시켜준다면 내가 너 쫓아서 교회 갈게. 그 친구를 따라서 나간 교회가 저쪽 중앙청 옆에 그저 채부동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거기 점쟁이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거기 골목 하나 들어가니까 채부동 성결교회라고 딱 적혀 있는데 아침에 그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그 이른 아침에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모습도 모습이려니와 이 양반들이 찬양을 하는데 다 알아. 나만 몰라. 제가 처음 들은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들은 찬양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이에요. 두 번째 들은 찬양 내 주여 내발 붙드사 이 찬양. 야, 교인들은 저렇게 멋있는 노래를 부르는구나. 나도 앞으로는 저런 노래를 좀 배웠으면 좋겠네. 저는 교회 들어가기 전까지 배운 노래가 다 유행가예요. 제가 18번으로 허구한 날 부르고 다닌 노래가 앵두나무 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나네, 오동추야 다리 발고 오동동이냐, 죽장에 삿갓수고 방랑삼천리, 빨간 구두 아가씨, 홍콩에 꽃 파는 아가씨, 뭐 줄줄이 끼웠어요. 그 교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스터 온 곡이 누구 곡이냐면 나훈아 씨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 양반 노래하다가 이렇게 목소리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라 그러면 제가 똑같이 해요. 해볼까요? 지금 박수 치신 분들 저하고 일단 노래방 갑시다. 그 노래 못하겠어. 암만 앉아서 생각을 곰곰해도 지휘자 앞에 가서 노래를 해야 될 텐데 앵두나무 우물가에 부를 분위기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위기가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홀리했단 말이에요. 야, 그 노래는 안 되겠는데 무슨 노래 딴 거 하자. 야,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해라. 제가 보리밭을 불렀더니 지휘자가 최하진 형제 고등학생이 어쩜 목소리가 이렇게 이뻐요. 우리 성가대 지금 테너 파트가 너무 모자라는데 테너 파트 봉사를 해달래. 제가 테너가 뭔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가서 앉으랬는데 앉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드디어 제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날인데 왜 이렇게 일주일이 안 갑니까? 그저 가위표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11시 성가대 찬양하고 그 가운을 입을 텐데 얼마나 가운이 입고 싶었으면 8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앉았겠어요. 드디어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그날 아마 목사님께서 제 생각에 다니엘서를 읽으신 것 같아요. 뭐 다니엘이 사자를 만나고 뭐 안 잡아먹고 이런 얘기인데 저는 성경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계속 보는 책들이 만화책밖에 없었어요. 저건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인가. 저는 교회 성경책도 읽을 줄도 몰랐고 성경책도 없었고 찬송가도 부를 줄 몰랐고 세 번째 주 교회에 참석한 날 저는 참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 믿어오면서 저는 2번 정도 참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체험인데 성가대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피스에 이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요. 이게 무슨 눈물이 떨어지나 만져보니까 눈물이 한 방울이 떨어진 눈물이 아니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었는데 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코피가 쏟아져도 이렇게 모르고 가만히 있는 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눈물이 나려면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눈물이 쏟아질 텐데 왜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그 눈물이 쏟아집니까? 저는 순간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잘못 나왔나 보다. 1시간 내내 예배를 보면서 성가대 소매자락 2개가 다 젖었어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가려고 중앙청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뭔가가 달라져 있는 저 자신을 느꼈어요.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마주 보면서 얘기를 못했어요. 항상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그냥 땅을 쳐다보거나 딴 데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저를 보면서 저를 스쳐 지나가는 남녀노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들의 얼굴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그 어떤 말 중에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여러분입니다. 그날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서 허구한 날 그 파란 하늘을 쳐다봤지만 저에게는 먹구름 낀 하늘로만 보였던 그 하늘을 보면서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 아름답다. 전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일은 천당에 사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던 어느 날 친구들이 대학교 시험 본다고 공부들 하는데 저도 대학교 시험 보려고 알아보니까 음대 성악과를 가려면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된대. 개인 레슨을 받아보려고 알아보니까 한 달 레슨비가 제가 1년 내는 학비를 훨씬 웃도는 돈이에요. 제가 그 레슨비를 파인드 아웃 하는 순간에 나는 대학교를 못 간다라고 생각했고 대학교 갈 꿈을 접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던 어느 날 친구들이요, 거기 중학청 옆에 전부 그 뭐 잘 살고 머리 좋은 애들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여기다 배지를 달고 나타나는데 전부 서울대 배지야. 최하가 연대 최하가. 걔네들 쳐다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게 부러웠나 몰라요. 나도 레슨 받았으면 저렇게 대학교 갔을 텐데. 저는 우두커니 걔네들 보면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슬펐어요. 괜히 슬펐어요. 그리고 저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건 이 친구들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지를 다는 순간 저는 그들의 친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동아리가 돼서 돌아다니고 저는 외톨이가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게 슬픈 일이었지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그 일만큼은 제가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나가던 어느 날 저에게는 대학교를 못 가는 대신에 신체검사표가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제 키에 군대 가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 가요. 신체검사 받으러 가야 퇴짜 맞을 텐데 하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저를 합격을 시켰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영장을 받아들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교회 문이 열려 있어요. 어두침침한 분위기인데 두벅두벅 걸어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이미 기도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나가기 전까지 저의 대화의 상대는 항상 우리 집 껌둥이였어요. 개하고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대화의 상대가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적이 없어요. 그저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했으니 하나님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끝이 없고 한이 없었어요. 그날도 교회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좋은 목소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 목소리 가지고 저희 사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이가 소원인데 하나님 지금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저의 이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어떻게 군대 가서 그 어려운 훈련을 받고 군대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드디어 영장을 받아들고요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고 배치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되는 거 아니 저쪽 삼각지에 있는 육군본부 합창단으로 떨어졌어요. 조영남 씨 제대하고 제가 바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조그만 군인 하나가 들어오니까요 고참들이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정신을 쏙 빼놉니다. 어떤 고참이 저를 불러 세워요. 야 노래 한번 해봐라.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찬양 하나를 멋있게 불렀더니요 그 고참이 야 너 어디 음대 다니다 왔니? 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야 너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우리랑 남성 사중창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 찬송가를 펴는데 보니까 바다의 노을이 질 때는 짧은 찬송이 나오는데 저거를 멜로디를 하래. 4명이서 남성 사중창을 해보는 순간 제가 놀란 게 화음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 세상 하모니 같지가 않아요.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노래가 끝나자마자 청년 하나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멍청이 서 있더니 야 지긴다 이거. 야 이거 말이야 군복 칼라가 그린 칼라니까 이름을 붙이자 그린 퀄텟 어때?
그린 콜텟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 만났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끔가다 저희 제자들이 아니면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최 교수님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들에게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인생은 만남이야, 만남. 자네들이 오늘서부터라도 좋은 만남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 말이야, 자네들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하네.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만남을 부른 이유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도 반가웠어요. 이 만남이, 여러분 저를 오늘 보시는 분, 이런 만남이 앞으로 저의 사는 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남성 사중창이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다가 어느 날 조그만 교회 가서 노래를 했어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누구 아니, 지금 극동방송국 사장님으로 계신 김장한 목사님. 그 목사님 와서 설교 말씀 끝나시고 저희들한테 오시더니, 내가 그동안 많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자네들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처음 들었네. 내가 말이야 77년도 1월 달부터 세계 일주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나에게 노래 부를 사람이 필요한데 자네들 제대하고 나하고 세계 일주 선교 여행 다니지 않겠나. 이미 여자애들 3명 구해놨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 제안을 받는 순간 저를 꼬집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기차 한 번을 못 타봤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다니다니 그게 믿어지겠어요? 드디어 76년도 9월달 제대로고요. 77년도 1월달 The Korean Singing Ambassadors, 한국 노래사절단의 이름을 가지고요 세계 일주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필리핀, 뱅콕 뭐 이렇게 되돌아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다 하고요. 유럽으로 갔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랜드. 되돌아서 미국 갔더니 그 김장한 목사님 그때 단짝 친구분이 누가 계신 거 아니? 백악관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양반 단짝 친구예요. 김장한 목사님하고 그 한국 노래사절단 백악관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연주를 하고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한 3개월 남짓 다녔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찬양을 한 4곡, 5곡 합니다. 돌아오는 날 목사님께서 바로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미스터 저 이제 여행 끝나고 뭐 할 건가? 목사님 전 공부를 못해서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방송국 일자리를 줄 테니까 방송국에 나와서 일해. 극동방송국 직원이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바깥에서 들어오시더니 저를 찾으세요. 들어갔더니 우리 78년도에 세계 일주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일하지 말고 노래 연습만 해. 78년도에 또 세계 일주를 돌아다닙니다. 그 외국 돌아다니면요, 지금은 요새 비행기 타도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옛날 그때만 해도 뭐 비행기 타면 먹을 것도 참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또 미국 가면 민박하면요, 민박 하는 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저희들 데려다니면서 뭐 구경시키죠, 사맥이죠, 선물 주죠, 뭐 완전히 그냥 대우를 엄청 잘해주니까 그렇게 여행 한 100개 50 다니다 한국 들어오면 참 짜증나요.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딱이나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이거 하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려면 저거 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월급 탈 때 보면 그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와서 아침에 신문 뒤적뒤적대고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월급 탈 때 보면 봉투가 달라. 그 양반들은 봉투가 이렇게 두껍고 내 건 맨날 이렇게 얇아. 어느 날 그 봉투를 받아 들고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나도 말이야 유학 가가지고 말이야 공부해서 나도 남들처럼 나도 대우를 좀 받고 살고 싶어. 나 유학 갈 거야. 집사람이 돈 한 푼 없이 무슨 유학을 가냐고 웃습니다. 제가 여행 다닐 때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밥 고엔 목사님이라고 아메리칸 인디안이에요. 레드스킨 인디안이라고 피부가 온통 빨개요 이 양반이. 어느 날 절 보더니 밥 최 쟤네들은 다 대학교 나왔는데 자넨 대학교 못 나왔다며. 목사님 전 집이 어려서 대학교 못 갔어요. 그럼 자네도 미국 가서 공부해. 목사님 저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하고 나는 대화가 기억이 나길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 초청장 좀 보내주세요. 이분이 한 달 조금 넘었을까 공증받은 초청장이 왔는데 그 초청장 받는다고 비자를 그렇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자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옛날에. 그 집사람이 저보러 제가 기도를 하니까 당신이야 미국을 2번씩 갔다 왔으니까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임신 8개월인데 이 뚱뚱한 배를 보고 그 사람이 나 비자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당신 기도나 해.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집사람 보러 대사관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정말 줄들을 쭉 서 있는데 전부
비자를 못 받고 퇴짜를 맞고 나가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나가니까 집사람이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비자를 못 받는데 왜 나를 데려와서 귀찮게 여길 모트로 데려왔냐고. 그래, 좀 기다려보자고 기도했으니까 제 순서가 돼가지고 제 패스포트를 이렇게 내밀었더니요, 이 사람이 앞에 서면 본능적으로 쳐다봐 이걸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저를 쳐다보질 않고 이것만 들여다보더니 가만히 있다가 꿍 찍어. 이게 뭔가 했더니 비자를 받았어요, 제 거를. 그 집사람 것도 내봐 그랬더니 내봤더니 집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쳐다보고 있다가 꿍 찍어. 자다가 찍어주는 것 같아, 자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꿍 찍어. 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둘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아서 펄펄 뜨니까 집사람이 비행기표 살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좋아하긴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 이 막내가 참 불쌍한 게 부모님 다 연로 오시고 형제들 다 출가하고 나니까 저하고 어머니하고 근근히 살았는데 누구 하나 이거 비행기표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 끝에 어떻게 하지 비행기표를 구할까. 저한테는 너무도 큰 돈이에요. 제가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동원 목사님, 지난주 여기 오셨다면요, 이동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유학 가려고 이 비자리 이렇게 어려운 걸 받아냈는데 비행기표 살 돈이 없는데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 좀 없으세요? 그랬더니 최하진 형제 뭘 그걸 걱정을 해. 우리 교인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그 콘서트 해봐. 노래 많이 부르면 내가 저 교인들한테 얘기해 줄게. 제가 콘서트라고요 노래를 25곡을 불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우리 최하진 형제 유학 가는 것 좀 도와줍시다 했더니 이분들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꽤 현금이 많이 모였어요. 열심히 쉬었습니다. 근데 비행기표 2장 사고 어떻게 100원도 안 남아. 드디어 이제 미국을 가려고 비행기표를 살라고 하니까 집사람이 당신 정신이 있어. 내 비행기표 살 돈이라도 들고 가서 생활이 안정이 되면 날 초청해야지. 내가 지금 임신 8개월에 당신 쫓아갔다가 굶어 죽으려고 당신 쫓아가냐. 안 간대. 그 비행기표 거의 2장 나오고 말이야. 그 비자를 그렇게 쉽게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데 가서 죽어도 같이 죽고 우리 살아도 같이 살아서 나오면 되잖아.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하고 김포공항을 떠나는데요,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 미국 가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엉엉 우세요. 저희 어머니가 사람들이 쳐다보고 창피하긴 하고 울지 좀 마세요. 왜 이렇게 울어요? 창피하게. 저희 어머니가 당신 아들 딸은 이 세상에 둘도 없어요. 최고. 며느리 사위는 여차예요, 우리 어머니.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또 뭐라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또 들어봤더니 남편 따라 미국 가니 영광 아니냐. 영광이 무슨 영광이야. 가서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JFK 공항으로 해서 워싱턴 DC로 해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1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제가 살기 시작할 동네 캐슬롯 버지니아가 어떤 동네인고 하니, 여러분 미국 땅에 아직도 당나귀 가지고 농사 짓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거긴 지금도 당나귀 가지고 농사 져요. 아침에 창문을 열면 산에서 곰들이 내려와서 쓰레기통 죄다 뒤집어 놓고 노는 동네, 그 동네가 캐슬롯 버지니아. 에빙돈이라는 동네에 버스가 그레이하운드 버스 저희를 내려놓고 붕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귀가 멍해지는데 첩첩산 중에 사람 하나가 안 보이고 차 한 대가 안 다녀. 이 반 목사님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될 텐데 이분이 안 나오셨어. 겁이 덜컥 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던가. 그 돈 제가 주머니에 안 찔러봐도 뻔히 알고 있는 돈이에요. 20불짜리 2장 동전 2개 이 안에 있었어요. 지금 돈으로 4만 원 돈이 안 되죠. 그 돈이 제 손끝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이 꺾입니다. 여행을 오래 해서 그런지 집사람은 어지러워서 이러고 있고, 순간 제 무릎이 꺾이는 순간 내가 물 위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언젠가 이동원 목사님 말씀 중에 들었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제 머리에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슉 지나가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마태복음 14장 25절 후반절 말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니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유료인가 하여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그 중에 베드로가 주시어던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그 장면 말이에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을 제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었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 저는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않겠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마 제 생애 가장 짧고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 순간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는 차가 있는데 보니까 반 목사님이 거기서 내리세요. 뛰어갔어요. 아, 목사님, 내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늦었네. 미안하네. 오늘하고 수고했는데 빨리 차 타고 들어갔어요. 차에다 저희를 싣고요. 한 꼬불꼬불 산길을 한 40분 정도 들어가니까 언젠가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나오는데 2층으로 저희를 안내하세요. 2층으로 올라가시자마자 냉장고 문을 갑자기 확 여시더니, 밥채, 내가 자네 올 거 대비해서 여기 먹을 것 좀 넣어놨어. 제 눈에 언뜻 들어오는 게 우유 한 병, 계란 몇 개, 빵 몇 조각이 눈에 띕니다. 넓다는 침대를 가리키시면서, 고단하지? 나 내려갈 테니까 들어오는 좀 쉬어. 킹 사이즈 베드예요. 우리 한국엔 그 사이즈 베드가 없더라고요. 엄청 넓은 침대인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36시간 만에 거기 침대에 들어놓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냥 둘이서 그냥 뒤로 들어놓는 순간 이 침대가 가운데가 철끄덕 접히더니 하늘이 안 배. 한 100년 된 침대인가 봐요. 그냥 쑥 끝도 없이 꺼져 들어가서 있는데 얼마나 처량해 헌지 몰라. 그 침대를 다시 오고 이렇게 들어놓아 있는 순간에 집사람이 저를 찔릅니다. 여보, 쥐 있어, 쥐. 어디? 저기 가봐. 벌떡 일어나서 가보니까 그 벽난로, 미국 사람들 방 안에서 불 때잖아요. 그 벽난로인데 웬 박쥐 한 마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왔나 해가지고 굴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 시꺼먼 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박쥐가 수백 마리가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야, 그 안에. 여러분, 거기서 잠을 자려는데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막 굶실굶실대고 막 무는 것 같고 못 자겠어요. 제가 아침 먼동이 트기도 전에 그냥 눈을 딱 뜨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집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골아떨어져 자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이거 먹고 굶어 죽나 어떡하나. 저에게 돈이 있어요. 쌀이 있어요. 김치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아래층으로 터덜터덜 내려오니까 웬 구석쟁이에 낚싯대가 하나 딱 놓여 있는데 보니까 바늘도 세게 끼워져 있어요. 저는 제 친구들은 전부 골프 오는데 저만 낚시합니다. 그 낚싯대를 들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어디서 물소리가 나는 듯 해가지고 산둥성이 하나 넘으니까 여기서 저쪽 끝에 될 만한 그 산에 냇물이 흘러내리는데 고기를 좀 잡아보려고 지렁이를 찾으려고 땅을 암만 파헤쳐도 지렁이 한 마리가 안 나와요. 제가 옛날 소풍 갔을 때 그 잡았던 가재 있을까 해가지고 발을 걷어붙이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뭐 얼음물인데 그냥 들어가서 돌멩이를 이렇게 드니까 한국 가재하고 똑같은 가재가 거기 살아요. 그거 한국 가재 같은 가재 보니까 그 사람 하나 볼 수 없는데 그거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으로 보여. 이게 가재. 그 가재를 몇 마리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걸 쪘어요. 그래갖고 바늘에다 끼워가지고 고기가 있을 만한데 샥 던지는 순간에 사람 손 안 탄 데가 돼가지고 던지자마자 고기 한 마리가 철커덕 무는데 이만한 그 레인보 트라우트라고 아세요? 그 무지개 송어인데 그 낚시 오는 사람들은 그 기분 알잖아요. 그런 거 하나 걸리면 온몸에 전기가 옵니다. 그냥 하나님 여기 천당입니다. 천당. 돈 없어도 좋으니까 그죠? 여기서 낚시만 하게 해주십시오. 5마리를 연거포로서 5마리를 그걸 걸어가지고 나오는데 뭐 고기가 묵직합니다. 그냥 5마리인데 웬 그 아침에 저를 졸랑졸랑 따라온 개 한 마리가 숲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알을 물고 나와. 그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알을 먹더니 개가 숲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 개를 따라서 살금살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것들이 나타나는지 닭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날라다니지 못해. 이만큼씩 건데 긴이라고 있어요. 회색깔, 검은 색깔 이렇게 섞인 동물인데 이게 그냥 뭐 40-50마리가 그냥 쏜살같이 돌아다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와서 막 쪼옵니다. 저를 쪼고 날개를 포덕포덕 대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알을 까나는데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 막 까나는데 제가 어림잡아 쉬어봐도 7-80개는 되겠더라고. 그 알이 집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상자각을 하나 갖다 그냥 죄스러 담았어. 막 와서 쪼고 난리도 치는데 죄스러 담아 막 쪼였어. 이런데 냉장고에 다 집어넣어놨어. 그 집에 살면서 저는 5달 동안 쌀밥 한 번을 못 먹어봤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찬밥에다가 찬물 말아서 오이지 한 개만 먹어봤어요. 전 여름에 그렇게 밥을 쉽게 먹었어요. 찬밥에다 찬물 말아가지고 오이지 한 개 가지고 밥 한 그릇을 금방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그 인디안 목사님이 돼서 그런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주식이 뭔지 아세요? 예?
감자만 먹어도 황송한데 이 목사님이 뭐 땅 두더지 잡수고 뭐 그 사위가 나가기만 하면 다람쥐를 그렇게 잡아오는데 다람쥐가 이만큼씩 해요. 여기 다람쥐 요만한 게 이쁘잖아요. 거기까지 이만해. 그걸 30마리 40마리 그 총으로 쏴서 잡아가지고 끼워가지고 들어오면 꼭 제 앞에 가져와서 껍질 벗기게 좀 잡으래. 그 다람쥐 껍질을 벗겨가지고 싱크대에다가 다 담아서 핏물을 빼요. 그리고 저녁 때만 되면 다람쥐를 다 삶습니다. 그래갖고 산에 아들, 딸 죄다 불러가지고 뚱 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다람쥐 국물 마시고 뭐 그 다람쥐 한두 마리 뜯어 먹으면 그게 저녁 밥이에요. 저녁. 그거 먹는 거 보고 저희 집 사람이 뭐 기절하죠. 저희 집 사람은 뭐 먹냐면 2%그 패프리 밀크라고 살 안 찌는 우유 있어요. 그거에다가 감자 같은 거 먹고 사는데 그 다람쥐 뭐 저는 그분들이 먹으니까 같이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목사님이 당신이 잡수면 좋은데 이걸 잡수다가 또 수저로다 다람쥐 머리를 탁 때리면 요만한 골이 나와요. 그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대구절 주세요. 전 거기 살면서 다람쥐 골 한 200개도 더 먹었어. 거기 살면서 별식이라고 그래야 뭐가 있냐면 산에 올라가면 그 아팔라치안 산맥 중심으로 거기가 산삼밭이에요. 산삼도 많고 베리 종류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블루베리 아시죠? 블루베리, 블랙베리, 레즈베리, 스트로베리, 모베리, 크랜베리. 베리라는 종류는 그 산에 다 있어. 양재기 하나 가지고 올라가면 30분 땅이면 한 양재기 있다. 여기 저 호텔 가면 그 블랙베리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게 별식이야. 그런 거 먹고 2달 살다가 어느 날 집사람이 밤중에 배가 아파 죽겠다고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나온대. 아기가. 레바논 호스피탈이라고 거기서 동양애가 탄생하는 게 역사상 처음인데 밤 11시에 도착했는데 아침 7시에 첫 애가 나오니까 간호원들이 뭐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와서 구경하고 서 있어요. 아기를 닥터 홀시라는 분이 딜리버리 하자마자 그 탯줄 자르고 대강 씻겨가지고 저한테 데려오시더니 이분이 흥분을 한 거야. 동양애 처음 받아보니까 Bob, look at this. You have a beautiful baby. Congratulations. 뭐 소리 지르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셨어요? 애기 이쁘다고 쳐다보려는데 애기를 딱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어쩜 그렇게 못생긴 애가 나왔나 몰라. 머리가 삐죽하고 고구마처럼 삐죽하고 살이 푸르둥둥한 애가 나왔는데 아이고 엄마가 먹질 못해서 저런 애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손발에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데 터석 주저앉겠어요. 앉아가지고 눈물이 줄줄줄 납니다. 닥터 홀씨가 밥채 자넨 이 예쁜 애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우나 왜 이렇게 울어. 닥터 홀씨는 당신 볼 면목이 없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의사 돈 따로 받고 병원비 따로 받는 데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 돈 한 푼 없이 유학 온 학생입니다. 당신 볼 면목이 없습니다. 밥채 내가 자네 돈 없다는 소문 들어서 자네 돈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병원비도 말이야 자네 돈 생기는 대로 그저 한 달에 10불이고 15불이고 30년 40년 갚아도 돼. 그걸 왜 지금 걱정을 하나. 아 미국 병원 정말 좋대요. 그 순간 밥 목사님이 들이닥치더니 저희 집사람 보고 수고했다. 야 우리 애기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자. 애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세요. 기도 끝나시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밥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아침처럼 바쁜 날이 처음 있어요. 자네 말이야 나하고 당장 저쪽 사우스웨스트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 2년제 대학교를 저를 넣어주시려고 8시 어포인트를 해놨는데 늦었어요. 저를 데리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닥터 캠브리라는 영어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인데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질문을 30분 동안 저한테 퍼붓는데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떠듬 대답을 했어요. 한참 있다가 이분이 이 친구 저 클래스는 그냥 들을만 하니까 집어넣으십시오. 전 그래서 뭐 토플이고 뭐 이런 거 안 보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 대학교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노래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2년제 대학교가 돼서 그런지 그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 딱 한 분 계세요. 닥터 샘 슐켄이라고. 이분이 피아노, 음악 이론, 합창 지휘 저 가르치는데 노래만 못 가르쳐. 키만 커 키만. 키가 아마 제 생각엔 그분이 미국에서 제일 큰 사람 같아요. 여러분 최용만 씨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218cm예요. 근데 그분이 피트를 쓰잖아요. 여기도 곱해 보니까 225cm가 나와. 7cm가 최용만 씨보다 더 큰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최용만 씨 그 양반은 운동하니까 그래도 군살이 없잖아요. 이 양반은 이래.
어느 날 복도를 딱 들어서는데 이 양반이 저기서 탁 나타나는데 수염을 이렇게 기른 사람이, 저게 짐승인가 사람인가 무섭더라고요. 옆으로 슬금슬금 이렇게 피했어. 이 양반이 저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저를 향해서 피하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이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밥채 예스, 자네 우리 학교 무슨 노래 공부하러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내 스튜디오에 와서 노래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해보겠냐? 저으로 주기도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침 악보가 있으니까 따라와. 이분이 그랜드 피아노 딱 앉았는데 앉은 키가 어쩜 저보다 이만큼이고 앉은 키가. 손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손이요, 이게 손이 아니야, 소뚜껑이야, 소뚜껑. 저 무지막지한 손으로 어떻게 피아노를 칠까 했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때 불렀던 주기도문 지금 한번 하고 간정했습니다. 마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제가 미국 교수님 앞에서 처음 노래해 보는 거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그럴 줄 알았어요. 너 뭐 목소리가 좋다, 뭐 노래를 잘한다 이럴 줄 알았더니 이분이 저 주기도문 칠 때 그 마지막 노트가 제 아래 여기 치고서는 꼼짝도 안 해. 저 가만히 서 있다 겸연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눈물을 이렇게 닦더니 밥채 자네 이번 주일날 뭐하나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아까 저 선물 많이 줬다는 그 교회 Cedar Bluff Methodist Church 가겠다고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병원에서는 애기 낳자 말자 여긴 덥게 하잖아요. 근데 거긴 냉수로 샤워 샥 시키더니 얼음물 갖다 먹이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이 몸이 안 좋고 아기가 젖이 나야 될 텐데 엄마가 먹질 못해서 그런지 젖이 안 나. 아기 그 푸드 갖다 먹이려고 해도 그것도 안 먹고 애가 타죠. 거기 가면 말이야 누가 아마 우리 점심을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갔더니 가서 제가 찬양을 한 5곡 부르고 끝날 때 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제 예상대로 정말로 어디 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주는 거예요. 이왕 얻어먹는 거 제일 비싼 걸 시켰어요. 두꺼운 스테이크에다 구운 감자에다 그린빈 막 먹고 있다 옆에 보니까 쌀밥이 그냥 하나 가득 쌓여있어. 아주머니 저것 좀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맘대로 갖다 먹으라 맘대로. 뭐 부스스러운 쌀이에요. 여기 쌀이 아니고 잔뜩 퍼다 먹어가지고 거기다 타바스코 소스 뿌려가지고 맵게 해서 비벼서 그냥 배가 이렇게 되도록 먹고 들어왔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냥 오래간만에 너무 잘 먹었다고 맨날 좀 이렇게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집사람이 저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다가 한순간 여보 내가 밥을 먹어서 그런가 봐. 젖이 난대. 애기 젖을 물리는데 이 녀석이 좀 힘있게 빨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힘이 없으니까 못 빨고 픽 쓰러져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제가 안타까운지요. 돌아서가지고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내가 이렇게 같이 와서 이 고생을 하나. 그 다음 주일날 어느 교회에서 제 노래 부른 게 소문이 나가지고 2군데서 와서 노래를 해달래. 여보 우리 밥 먹을 때가 2군데나 생겼어. 그래서 갔어요. 그날도 저녁 점심 잘 먹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께서 바깥에서 신문 한 장을 가지고 뛰어 들어오시는데 저보러 밥채 자네 기사가 여기 신문에 났대. 신문을 보니까 제 노래 부르는 사진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오늘 내 생애 처음으로 5자 청년이 10자 청년 소리 내는 사람을 보았다. 그 신문 기사가 나가고 나서부터 제가 정식 출장 전문 성악가가 된 거예요. 아침엔 장례식, 저녁 땐 결혼식, 미국 국가 불러달라고 그러죠. 교회 초청은 말도 못해.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하면 여러분 지갑은 얇아지시잖아요. 저도 돈 생기면 11조부터 저는 띄는 사람이에요. 탁 11조 띄워놓고 다 써요. 근데 11조하고 감사헌금 할 것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교회 한 몇 군데만 돌고 들어오면요 돈이 윗주머니 아랫주머니가 이래. 그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아니에요. 미국 분들은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양반들이 제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나갈 때 저를 불러. 밥채 이리 와봐. 가면 왜 그러세요? 막 찔러놓죠. 50불, 100불, 20불짜리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교회 한 3군데 돌고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따 나갈 때 좀 막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찔러줘. 근데 그 돈이 1불짜리고 100불짜리고 크기는 똑같고 이 돈이 써야 재미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안전뱅이에요. 어디 갈래도 갈 수가 없어. 뭐 하나 살 수도 없고. 그럼 허구한 날 돈 생기는 거 그냥 풀러가지고 집에 한 모퉁이에다 처박아 놓는 거야. 돈 같지가 않아요. 3개월 그러고 스쿨버스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집에 와보는데 갑자기 돈 쌓아놓은 데가 갑자기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집사람은 저거 얼마나 돼? 그랬더니 모른대. 그거 쉬어봤어야지. 저녁 때 같이 쉬었는데 그 안에 차 살 돈이 들어있더란 말이야. 차를 샀어요. 그거 가지고 3개월 만에 차를 산 거예요. 차를 사니까 더 빨리 돌아다니잖아요. 어느 날 루터란 처치에서 홈커밍 선데이라고 와서 찬양을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침에 홈커밍 선데이 같으면 이분들이 음식을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 그걸 놓고서 이제 나눠 먹는 날에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돈 한 장을 덜 주시려고 오시는데 이 몸이 파킨스 병이 있어가지고 덜덜 떨려. 걷지를 못해서 이제 안쓰러워서 할머니한테 뛰어갔더니 저한테 100불짜리를 주시는 거야. 미국 사람들한테 100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양반들 돈 잘 안 씁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저를 꽉 잡아요. 돌아다 봤더니 밥채 자넨 왜 이 시골에 살고 있나? 예? 자네 그 뉴욕에 줄리어드 음대라는 데를 들어봤는가? 할머니 그 학교는 한국에서 노래하는 애들 음악하는 애들 다 알죠. 그걸 제가 왜 모릅니까? 자넨 근데 왜 그런 학교를 안 가고 이 시골 총구석에 살고 있어? 할머니 제가 여태까지 개인 레슨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이 그런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설사 갖다 손치더라도 그 비싼 뉴욕에서 학비, 생활비, 아파트비 그런 거 다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겠어요?
할머니가요 갑자기 저를 뚫어져라 그렇게 쳐다보세요. 한국 사람이 쳐다보면 쳐다보나 그럴 텐데 이 할머니가 눈이 파란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눈이 눈 같지가 않아. 무슨 파란 구슬 같아, 구슬. 갑자기 저를 탁 섬뜩해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밥채, listen to me. I know you cannot do by yourself. If you pray, God can do it for you. Have you ever prayed for that before?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지. 하지만 내가 기도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너 기도라도 해봤니? 아니요. 기도해봐. 기도해보란 말이야. 이 할머니가 pray 할 때마다 그냥 침이 철컥철컥. 전 이 할머니 돈 준 것만 좋아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와줘. 할머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그날 저녁 때 잠을 자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공짜가 없어. 돈 없이 미국 갔기 때문에 허구한 날 저는 매일같이 어사인된 일이 있어. 이거 저거. 그날도 일했더니 막 몸이 파김치인데 잘라고 침대에 들어오는데 천장에 하얀 천장에 그 할머니가 나타나시더니 pray 침이 막 튀겨요. 부담은 되는데 내려올래도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 그 할머니가 저보러 줄 8가래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넣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고단하니까 하나님도 주무시고 저도 자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뉴욕에서 이렇게 두꺼운 봉투가 하나 날라왔는데 겉병에 보니까 닥터 세라 조 바슬리 누군지 모르겠어요. 뜯어봤더니 그 안에 뉴욕에 있는 음악학교라는 음악학교 입학원서가 죄 들어있는데 거기 보니까 줄리어드 입학원서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뽑아보니까 영어 수필을 써야 되고 시창 청음 시험을 봐야 되고 음악 이론 시험을 봐야 되고 영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각각 4개의 언어로 2곡씩 8곡을 암기를 해서 노래를 해.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날도 일할 게 남아가지고 호미를 들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밭에 가서 그냥 잡초를 찍어내면서 하나님은 그 쓸데없는 할머니 만나게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번민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런 학교를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불평하면서 일을 하다가 뭐 때볕은 내리쬐죠. 바람은 없죠. 더워 죽겠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밭 고랑에 그 웬 흙이 고운 흙이 쌓여있어. 그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게 흙장난하고 돌장난하고 그랬잖아요. 그 흙을 떠가지고 이렇게 흙장난을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제가 2번째 겪어보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아마 그거 환청을 했겠다고 그랬지만 전 하나님 음성으로 지금도 해석하고 있어요. 저한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화진아, 너 그동안 노래를 어떻게 배웠냐? 이 음성이 제 심장에 들리는 소리인지 고막에 들리는 소리인지 온몸이 울립니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뒤에 사람 있나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기절을 노르시죠. 저도 모르게 듣고 배웠는데 그러면서 밭에서 뛰어나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있어요. 듣고 배웠는데 그 소리를 제가 생각하면서 맞아. 차를 몰고 백화점에 갔어요. 영어로 된 거, 독어로 된 거, 이태리어로 된 거 테이블 샀어요. 불어로 된 걸 못 구해가지고 불어 가리키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샌드라 워든이라는 아줌마인데 이것 좀 읽어주세요.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줄리어드 시험 치겠다고 2달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테이프를 듣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들었을까 테이프에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전부 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안 들려. 줄리어드 시험 치겠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올라갑니다. 라구아디아 공항에 내려서 옐로캡 택시를 타고 줄리어드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맨하탄 브로드웨이 66가에 저를 딱 세워주는데 보니까 더 줄리어드 스쿨이라고 적혀 있어요. 야, 내가 줄리어드까지 왔다. 감격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에요. 4명 뽑는 데는 소문을 듣고 가는데 한 400여 명 몰려온 것 같은데 앞만 쳐다봐도 저처럼 키 죽고 나이 먹은 학생은 저 하나. 어디서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애들만 왔는지. 그 많은 학생 중에 한 남학생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애가 있는데 이건 영화 배운 저리가 알아요. 키가 한 1m 90 가까운 애가요. 가슴이 딱 벌어진 애가 서 있는데 걔 옆에 서가지고 이야 잘생겼다. 이렇게 잘생긴 녀석이 노래를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날까? 얘가 합격하면 내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데 이 녀석은 헐리우드에 가서 영화 배우나 하지 못 들어가서 시험을 치나. 어떻게 한참 걔 옆에 서서 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가 공교롭게 제 앞에 수험표를 가지고 있어. 얘 순서가 되니까 문을 열고 쫙 들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다음엔 제가 노래해야 되니까 가슴이 벙벙벙 뛰는.
귀를 문에다 붙이고요. 얘 노래 부르는 거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고선 저는 드디어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 잘생긴 청년이 노래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거지 같게 못하나 몰라. 그냥 이 청년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들어갈 때 잘생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는데 너무 가엾은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아이고 가엾어라. 저 어떡하나 어떡하나. 너무 가엾어. 제 순서에 전 버지니아에서는 밥채라고 그럽니다. 무슨 노래 해보겠나. 푸치니의 트란도트 중에서 네슨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한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이래. 그거 아까 그런 드라마틱 테너들 큰 애들이나 하는 걸 키가 조그만 학생이 한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고개를 이래. 그러거나 말거나. 사인 딱 주고 노래 시작하는 거예요. 네슨 도르마 마지막 그 저 하이 노트가 그 하이 B예요. 빈체 이 소리 잘 안 나네 지금. 그 소리 질러대는 순간에 어떤 분이 브라보 그러고 박수를 쳐. 야, 너 마지막 곡도 이탈리안 아리아를 한 번 더 해봐라. 제가 도니제트의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 이 노래 잘 부르면 여자들 다 뿅뿅 가잖아요. 이 노래 부르면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심사위원 입이 전부 여기가 돼서 여기가 있어. 야, 내가 노래 잘했나 보다 그래고 문을 나섭니다. 아까 바로 앞에 노래 불렀던 청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나 좀 보자, 나 좀. 왜 그래? 너 선생님이 누구였었니? 나 테이프 듣고 왔다, 테이프 듣고. 테이프 듣고 왔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틀림없이 나는 테이프 듣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4명을 뽑더란 말이야. 4명. 그야말로 그때 4명 뽑혔는데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이 합격될 때는 통지는 너무 늦게 받아가지고 떨어졌는지 알고 있다가 받고 나가지고 집사람한테 뛰어가서 합격이라고 펄펄 뛰면서 좋아하니까 집사람이 같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고개가 뚝 떨어져. 왜 그래? 합격이라니까. 여보, 당신 저번에 시험 보러 갔을 때 혹시라도 그 학교 합격하면 생활비가 1년에 얼마나 들까 따져봤더니 최소 25,000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딱 3,000불이 있어. 당신 22,000불로 어디 가서 만들 거야? 그때 돈 25,000불이면 지금 돈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때 입학금이 5,000불인데 지금 5만 불이 넘어요. 22,000불을 어디 가서 마련하냔 말이에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철회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난해서 대학교 못 갔는데 미국 땅까지 와서도 나는 그 유명한 학교 그 많은 학생 중에 내 합격했다는데 여기서 또 내 꿈이 좌절되다니 어떻게 이렇게 나의 인생이 비참하단 말이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요. 누가 하나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는 그 눈물을 집사람한테 보이기도 싫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발 하나를 이렇게 내디디지 못하겠어요. 그 어둠 속에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수억만 개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저 수억만 개의 별을 만들어 저 궁창에 저렇게 교묘하게 매달아 놓으셨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저한테 그깟 25,000불을 허락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25,000불 달라고 두 손을 지켜들고 소리 지릅니다.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와요.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더라면 저를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간밤에 간절했던 제 기도가 생각나요. 저도 모르게 자고 난 이부자리를 여기저기 쳐다보고 베개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도 잘 안 잡히고 터덜터덜 들어오는데 웬 고물차가 옆에 딱 쓰는데 보니까 샌드라 워든이라고 저 불어 가르쳐 주신 고등학교 선생님 여기로 지금 박근혜 씨 같은 분이 정치하는 분인데 야, 너 줄리오도 합격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가냐. 아무것도 안 돼요. 당신을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야, 너 여기 살면서 만난 사람들 명함 몇 개나 가지고 있어. 그거 400장도 넘는데 그걸 다 할래. 이분을 드렸더니요, 이분이 편지를 썼어. 우리 동네 한국에서 온 밥채라는 청년이 그 유명한 줄리오드 음대 합격했는데 이거 우리 동네 명예가 아니냐. 이 청년이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400장 이상을 카피를 해가지고 자기가 우표딱지 사고 최다가 그거 주소를 써서 보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한 50장 써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힘들어 그거. 400장 이상을 그걸 써서 보낸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래서 운영이 되는구나. 그분이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안 있어 전화가 옵니다. 밥채, 내가 자네 저 편지 받고 전화 오는데 내 이름은 주인 헤럴드라고 그랬는데 나 좀 보러 나오지 않겠나. 나갔습니다. 내가 한국전에도 참전했고 자네 콘서트 하는 거 노래도 들었고 내가 한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네를 좀 돕고 싶어서 불렀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여기 도미니언 뱅크의 은행장이야. 은행장. 은행장이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겠다 하는 느낌이 와요. 이분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은행장이기 때문에 말이야 우리 은행에 누가 돈 제일 많이 집어넣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들어가서 기다리래. 며칠 기다렸을까 이분이 전화가 옵니다. 나갔더니 밥주야 자네 내가 돈을 얼마나 먹으면 했을 것 같나. 글쎄요 17,000불짜리 수표를 저한테 건네주세요. 제 거랑 합치니까 2만 불이 딱 만들어져. 무조건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첫 번째 레슨을 받는 날이에요. 제 생애 처음으로 레슨을 받는 날 복도를 걸어가면서 루치아노 파발로티,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세계적으로 이름난 뜨리 테너들. 당신네들은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는 날 바로 그날 그 시간부터 감히 내 앞에서 노래 부를 생각이랑 말아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첫 번째 레슨을 들어가요. 오렌 브라운 선생님이 pap! 너 드디어 왔구나. 야, 너 빨리 교무실에 가서 봉투 하나 찾아. 에? 야,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3월, 5월, 8월 달 3번 시험 쳤는데 전부 18명 들어왔어. 그중에 자네가 실기 성적이 제일 높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빨리 내려가 봐. 뛰어내려갔어요. 밥채입니다 그랬더니 congratulation 하면서 봉투 하나 주는데 뜯어보니까 밥채 $5,000 5,000불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얼마를 기도했어요? 25,000불을 기도했어요. 25,000불이 1불 1센트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맞춰지는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이 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신 이 하나님께 왜 해필 25,000불이냐 100만 불 기도하라고 그랬어야지. 시편 81편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만한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 넓게 벌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구할 바를 크게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학교 공부하면서 뭐 여기저기 초청합니다. 어느 날 조창기도에 와서 노래해달라고 해서 가서 노래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예배 끝나고 저를 급히 쫓아나오세요. 밥죄 낮은 바 낮은 바. 왜 그러세요? 내가 말이야 오늘 아침 자네 찬양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나? 작년까지 내가 대만에 대사로 나갔다 올해 들어왔네. 내 이름은 데이비드 로라고 하는데 자네 혹시 말이야 레이건 대통령 앞에 와서 노래 한번 하지 않겠나? 백악관 갈 길이 열렸어. 데이비드 로 그 할아버지 때문에 백악관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졸업하자마자 저를 데리고 유럽으로 오디션 투어를 떠나가지고 뭐 독일, 이태리, 프랑스 제 가서 오디션 하다가 어느 날 독일 메넨 오페라단에서 장매 기사 연주를 하는데 거기 테너싱어 역을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데뷔 연주했어요. 카네기홀 링컨 센터. 딴 사람들 한 번 쓰기 어렵다고 그러죠. 저는 50번을 썼는지 사실 외순번을 썼는지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썼어. 벌써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콘서트 해달라고 작년 7월 달부터 이메일 들어왔는데 못 갔어요. 바빠서. 미국 전역에서 초청이 옵니다. 뭐 그 많은 초청 중에 1년에 적어도 한 3번 아니면 4번 정도의 초청은 크다란 기업체 회장님들이 저를 초청해요. 물론 크리스찬들입니다. 자기네 그 직원들 2,000명, 3,000명 앉혀놓고 콘서트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노래하면 뭐 내슈벨에서 오케스트라 70명, 80명 오고 제가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고요. 그런데 초청받으면 이분들이 여기로 치면 큰 기업체 회장님들이니까 전용 제트 비행기가 5대, 6대가 있어요. 비행기가 뉴욕까지 날라와요. 저희 집에 크다란 리무진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리무진 딱 올라타고 비행장에 가면요. 파일로트가 회장님이 모셔오라고 했으니까 깍듯해요. 인사 탁 하고. 여기 앉으세요. 시트벨트 하십시오. 물수건 여기 있고요. 잡실거 여기 있고 뭐든지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비행기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비행기는 순식간에 하늘로 슉
솟아오릅니다. 옆에 이렇게 보면 그냥 구름이 막 지나가. 그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집사람한테 제가 여보 왕십리에서 태어난 밥차가 출세했다. 내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연주할 줄 누가 알았어. 출세했지. 집사람이 저 옛날에 공항 떠날 때 어머니 하시던 말씀, 영광 아니냐. 맞아요. 저는 출세했어요. 돈 40불 50전, 그리고 임신 8개월 된 집사람하고 미국 가가지고요. 지금 저의 첫째 딸, 걔 옛날에 그 못생긴 딸이 인물 났어요. 지금 여기로 치면 국방부. 미국의 펜타곤에 군인들 쓰는 탑 시크릿 컴퓨터 프로그램이 우리 큰딸 제시카 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둘째 딸 WWF 월드 와일드 라이프 펀드라고요. 세계 동물 보호기구예요. 약 5천 명 근무하는 직장인데 직원 뽑는 사람이 우리 둘째 딸이에요. 저는 대학교 교수예요. 저는 옛날처럼 가난하지 않아요. 이제는 좀 살만해요. 여러분 제가 간증할 때 여러분 저의 눈물을 못 보셨죠? 여러분 저는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계속 삼켰습니다. 왜 눈물이 그렇게 날까요? 그 25년 전, 5, 6년 전의 일이 25, 6년 전의 일이 아니고 바로 어저께 일 같아요. 그 25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귀한 만남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카운트하면요, 이동원 목사님, 김장하 목사님, 박고혜 목사님, 닥터 세라조 바슬리, 닥터 샘 슐켄, 닥터 홀슈, 샌드라 워든, 수많은 분들,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저가 저 될 수 없었어요. 저의 삶 속에는 그런 좋은 만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50살이 다 되도록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맨날 엄마 이러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어머니가 안 계신 어느 깜깜한 밤중에 제가 저도 모르게 엄마 불러보면요, 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와서 보진 못하고 어느 날 들어놓아가지고 어머니가 가신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관 속에 죽어서 들어놓이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뚜껑이 닫히는 망치 소리를 들어봤어요. 꽝 관뚜껑이 덮입니다. 그 위로 쏟아져 들어오는 흙소리, 무덤이 하나 만들어져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멀지 않아 저도 거기 갈 사람인 걸 저는 확실히 합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거기 안 가실 분 여기 누가 앉아 계십니까? 아, 나는 젊었으니까 1000년 만년 살 거야. 여러분 착각이에요. 아니야, 이 세상 의학은 점점 발달될 테니까 나의 삶은 점점 연장될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죽는 데는 공통점. 두 번째, 우리가 날 때는 알아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 얼마 전에도 무슨 창고에서 불나서 40명 죽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가도 나만은 그 죽음에서 항상 예외일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공통점. 여러분, 하지만 아무 때고 우린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죽어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저가 저 되게 하셨지만, 그 만남보다도 저에게 가장 귀했던 만남은 제가 19살 되던 해 교회에 이렇게 집회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께서 집회가 마칠 무렵에 여기 예수님 믿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감히 손을 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순간 목사님께서 자, 눈 감고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이 여기 앞에 와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저는 저의 마음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었어요. 그 순간 저의 삶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은 저의 삶이 180도가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찬양을 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주의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코끝에 숨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주시는 멸류관을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동행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 갈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일에 저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저는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코끝에 숨이 멈추는 순간 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주시는 멸류관을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동행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